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보통 헌금에 대한 광고는 자꾸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만 드려라.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모세가 내린 특별한 광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복음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가 제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지는 이 만남, 이럴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 힘이 납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거기서 히스페리오라고 하는 최고 대학, 왕궁이 운영하는 국가 대학이기 때문에 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이죠. 거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모세는 지식을 배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식도 많이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40년 동안 준비했는데 실패했죠.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큰 어려움이 와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죠. 처가살이 하면서. 어, 사실은 모세는 굉장한 어떤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그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사실상 모세가 고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제일로 축복하고 계신 시간이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알게 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있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은 지식을 배웠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우리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인생에 오는 진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최고로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 이 미국에 제일로 마약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교육 잘하는 일본에
그리고 제일 전문성이 있는 일본에 제일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거, 우린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앞선 문화만 가지고도 관광 수입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유럽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지식이 안 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또 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은 아니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요.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행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았는데도 극심한 가난 속에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게 되죠. 여러분, 지식도 있고 복음도 알고 있는 모세가 처가살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재산이라고는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백성들이 마음에 그 은혜가 감동을 받아서 성소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더 이상 이제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광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텐데, 모세는 어떤 영적인 눈을 떴을까? 오늘 본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죠? 첫 번째로, 복음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죠. 인간이 그 이후로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누가요? 바로 모세가 알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것도 물론 죄고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계속 저주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에게는 계속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계속 인간을 고통과 저주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 해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계속 저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땅도 환경도 저주를 받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경제도 자꾸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답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답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 그 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부셔버릴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희생 제사가 양의 피 바르는 피 뿌리는 예배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피를 뿌리고 연기를 태워 올리는 예배. 왜 중요하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도록 피 뿌리는 예배, 양의 피를 바를 때 인간은 해방된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해방된다. 바로 이 답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공부도 하고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영적인 눈,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과 저주의 배경에서 끝났는데 왜 잘 안 될까? 이것을 모세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잘 안 될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안 될까? 이런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모세가 이 눈을 뜨게 된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영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흑암에서 끝나버렸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끝나버렸는데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 이것을 모세가 발견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흑암 세력의 배경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원죄 아래서 살아왔던 우리 보고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내가 감정적으로 알고 있던 나 그런 자아인 나는 병든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되는 우리의 자아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인 겁니다. 새로운 거듭난 자아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에 말이죠. 어, 생각이 그대로 불신자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에서 오래 다녔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인사할 때 보면 꼭 이렇게 합장하면서 먼저 인사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분들은 많은 체질이 그대로 그 속에 젖어 있는 겁니다. 혹시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왔거나 특별한 종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빨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얻으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갈대아를 떠나야지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만들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새 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출발되는 그 복 전체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갈대아를 내버리고 갈대아를 떠나라. 오래된 너의 상처 거기에서 떠나라. 가문에 안 좋았던 배경에서도 떠나라. 이거는 가정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는 수준 낮은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배경 거기에서 떠나라.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배경을 말하죠.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아직도 발견 못하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죠. 모세 보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모세가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기도한 건데, 근데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겠다. 모세 자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아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 바로왕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 바로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내가 배경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거라고는 이 지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보내려 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하면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막 다 죽게 됐죠. 아내 십보라가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아들을 이렇게 할례 의식을 치르고 어, 생식계 끝을 잘라서 오실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을 육체에다가 새기게 했던 그 율법이죠. 자기 아들에게 그걸 치르지 않았는데 그거를 치르고 다시 정신 차려서 억지로라도 깨닫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구나.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는구나. 이것 깨닫고 갔는데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애굽의 우상 문화 10개가 완전히 박살난 거죠.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애굽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애굽에서 공부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게 했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세상 배경이었던 애굽을 떠나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의 방향,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그 힘과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광야를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광야 근성은 뭐죠? 너무나 없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늘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고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받은 말씀과 모세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갑니다. 광야에서 광야길 가는 중에 그런 광야 근성을 다 버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난하게 자란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한 상처들은. 굉장히 불화가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광야를 떠나라. 광야 근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멈추게 한 거예요. 일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멈춰놓게 한 것이죠. 이때 사실은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참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죠.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큰 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 절기를 매주 지켜라. 새 절기의 축복을 매일 지켜라. 유월절 절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해방된 거.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언제 해방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바로 우리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이 6월절의 축복을 매일 지키고 누려라. 오순절의 응답을 누려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은 뭐죠? 그 광야에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의 미래는 천국 배경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모든 종교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교가 잘못된 것이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가는 길에 오순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인간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수장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건 누릴 축복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성막, 성소를 만들라는 의미죠. 왜 그렇죠? 앞으로 요단을 건널 일이 남아있다.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영적인 이런 힘이 있어야 되죠. 또 앞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남아있다. 또 거인들이 있는 아멜렉 전투가 그대로 남아있다. 안악산지 전투가 남아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오실 것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아직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이 축복을 누려라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경제는 따로 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쓰는 그런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미래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봉사도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국가가 하면 됩니다. 많은 제도도 필요한데 그것도 국가가 하면 되죠. 학교가 필요하다. 국가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덮쳐서 미국, 유럽에
거의 마약과 정신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들이 안 통하는 거죠. 결국 마약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도 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다. 이것을 중직자와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한 경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살아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안 와 있죠.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좋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 봐야만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 있는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 모르는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고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에 있는 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부르신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복음을 말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은 웨슬리와 무디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또 미국과 유럽을 복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3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너무 차고 넘쳐서 이제 모세가 특별한 광고를 하죠. 더 이상 성소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지 마라. 이거를 광고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공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발판을 놓을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기성세대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곳곳에다가 복음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센터나 공동체들을 세울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제 축복받는 인물들이 나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 자녀는 응답을 받죠. 그런데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워낙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구나.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만 고민해도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론입니다. 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움 중에 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시라. 그러면 됩니다. 그냥 밑바닥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알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라. 요셉은요, 노예로 시작한 겁니다. 총리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배경 없이 집을 나와서 너무 어릴 때 성전에 엎드려서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명수배를 받고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시작했죠.
이사야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참수당했습니다. 사형당했죠.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이단 누명을 쓰고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해 보셨죠? 정말로 어려움 당해 보셨죠? 정말로 가난해 보셨죠? 또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정말로 눈물 나는 일이 있어 보셨죠? 근데 진짜 힘들면요. 눈물도 안 납니다. 그죠? 진짜 극한 상황에 놓이면 멍해져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저는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도 이해합니다. 또 저는 지식인들이나 훌륭한 분들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병입니다. 그 영적인 병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표현하기가 힘이 든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민족과 이 사회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행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또 일평생도 24년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